주학에 맞춰 묵다심으로 2025년 설 명절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위해 유인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처럼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재앙의 영적인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언약 전달자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 주시고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에 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하도록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언약의 말씀 붙든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이 드렸던 산 예배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보좌와 말씀과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그 확신과 평안과 승리하는 캠프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선포된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와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과 축복들을 보는 최고의 행복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기간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명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는 명절이 다 있지요. 그 명절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혹 국가의 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혈통과 관계된 날을 명절로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 대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전통과 그리고 문화 속에서 명절이 이루어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대마다 명절이 있었고 또 많이 바뀌어 갔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의 옛 고대 국가에도 제천 의식을 가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하면서 명절을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지요. 이후에 설, 단오, 그리고 한식, 추석과 같은 명절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명절이 대부분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명절도 그렇습니다. 추석과 또 우리 설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고 있지요. 추석은 우리가 추수쯤에
핵곡식, 핵수확물을 가지고 조상의 음복을 바라며 제사하는 명절로 지키는 것이 또 주 의미고요. 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상에게 제사하며 후손이 잘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명절이 단순한 문화가 아닌 축복을 기원하는 종교심이 또는 액을 막기를 기원하는 종교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문화로서 전통으로서 만들어졌지만은 인간은 단순히 문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속에 영혼, 우리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있게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끔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웰빙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인간은 웰빙이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가진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뱀을 통하여 나타난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고 그리고는 모든 그 후손들이 그 속은 상태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이 배경 속에 인간의 삶의 명절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풍조, 그것이 삽입되고 개입되어서 인간의 명절 우리 속에는 많은 제천의식이라고 했고 또는 기원하고 액을 막고 하면서 종교적인 마음들을 그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우리가 보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셔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명절을 주시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각자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우리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유월절의 배경인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이 유월절의 배경 속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금 노예로 있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노동,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건져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노예도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430년간 노예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힘을 길러라, 군대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린 양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각 집의 문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애굽 전체에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하신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각 집 문에 바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 땅 큰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인데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르게 하시고 애굽 전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피가 있는 곳을 표적이 되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바로 그때 17절에 너희는 이 무교절 6월절이죠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영하는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배경이 되는 출애굽 구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곧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과 그들에게 임했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날을 또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는 길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피언약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역사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는 아니지요. 하지만 애굽의 노예된 것처럼 죄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던 그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죄와 사단에게 잡혀 죽음에 이르러 있는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에서 해방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준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며 참 임금, 진짜 왕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만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탄에게 잡혀 고통과 문제,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우리 그런 운명의 삶을 사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받지 않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구원이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피를 실제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집에 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믿을 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는 것이나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 곧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문에 발랐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이 임했듯이, 지금은 십자가의 그 피,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명절을 통하여 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영접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구원이 이릅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출애굽하던 노예에서 건져내듯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분을 영접하고자 기도할 때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혹 여러분 그 가족 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이 오늘 내게, 내 영혼에,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해방받고 구원받았듯이 나도 내 인생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유된 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적인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애쓰지만은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죽음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죽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유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을 붙든 자의 인생 모든 날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이 명절을 주시며 그날을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지키면서 그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심이지요. 매년 지키면서 다시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유월절 명절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절을 반복해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구원과,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되새겼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지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6월절에 주셨던 축복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6월절이든 설날이든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신다면 이 날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든 것과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설 명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잡고 나의 삶에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집에 있는 질병이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피의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듯이 거기서 해방받듯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질병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설 명절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 되도록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모든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고 재앙이 그곳에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의 가정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질병의 하나님 문제들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가정과 그곳의 현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참된 구원의 축복과 참된 구원 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에 같이 모여있는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설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모든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